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행한 바울의 고별 마지막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가게 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 정황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각 성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맡은 자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목숨을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즉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자식을 위하여 살기도 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 맹목적인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그저 죽음을 향하여,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이 세상의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결국 모두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불교 스님이 하는 강론에서 듣고 있던 청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참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멋있는 화두를 던졌는데, 그런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 왜 사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존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그 스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존재하니까 사는 것이요. 그런데 그 존재는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에 삶은 결국 죽음을 목적으로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말이 예전에는 의무감처럼 느껴져서 좀 불편했어요. 아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일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의 것을 나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즉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섭리와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 산다는 것이, 즉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도 바울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목사님 또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려나 생각할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억지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 못 죽어, 나 살 거야, 나 의사 데려와, 나 어떻게든 치료해, 나 회복할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평안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죽음 보셨어요? 병에 의해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도 할 수 없게 죽는 사람들이 수천입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을 자다가, 물론 그게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것이 결코 스데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 결코 불행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고통도 그 고난도 두려움 없이 편안히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 아닐까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살아야 하는데, 나 이렇게 못 죽어, 이러면서 죽는 인생이 더 불쌍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먼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회고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바울은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에베소에 가면 또다시 소요가 일어나서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그리하여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에베소, 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그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대적들의 간계와 도전을 참고 인내하였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편애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사람을 즐겁게 하지도 않았고, 또한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진실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자신의 마음속에 거짓과 시기와 위선이 자리 잡지 않도록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진실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결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던 것이, 결코 한순간도 악한 마음을, 악한 의도를 품고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담담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을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명예와 또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를 얻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불의를 탐하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진실하였고 인내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하여 나의 생을 다하였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엊그제 전도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죠.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이제 6월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야 할 바로 그때가 찾아온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급속하게 지나가는 이때 그저 맹목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